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물론 물질적인 재산이 있어서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유산만큼 좋은 재산은 없다, 좋은 유산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쭉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이 믿음이 자손 대대로 후대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또한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우리의 모델 삼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들을 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시는 그 자체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태까지 힘쓰고 애썼는데 마지막까지도 힘쓰고 애써서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들, 그 약속되신 그 선물들을 모두 다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버가모라는 곳에 한번 살펴보면서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길래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가모라는 도시가 혹시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버가모 혹시 보이시나요? 지도에서? 네. 우리가 예배소를 제일 첫 번째 갔었죠.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섬, 옆으로 쭉쭉 예배소. 바로 그 위에 한 100km 정도 위에 있는 것이 서머나. 또 거기에서 100km 위에 있는 것이 버가모. 이런 순서대로 된다고 합니다. 버가모하고 두아디라는 굉장히 유사점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건 두아디라는 다루지 않겠다,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가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권력이 그곳에 있었다. 그러면 이 권력이라는 것이 보통 행정도시도 관련이 되죠.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네 마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말을 하겠습니까? 중심지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소아시아, 요즘 말하면 튀르키예, 그 도시의 중심이 이 버가모였기 때문에 혹시 페레가모라고 하면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명품 중에 페레가모라는 곳이 또 있죠. 명품이 있는데 그게 이 지명을 본따서 아마도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짐작이 되죠. 도시 중에 도시, 우리 끝장나는 곳이다, 이런 느낌의 그런 곳이 버가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있는 것이 없을 것이 없도록 다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뭐도 있냐? 로마 황제 숭배가 중심이 되었다. 왕권이 모여 있는데 왕권하고 신을 모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전에는 왕권이, 특히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고 이집트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신의 아들 또는 신의 현현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들을 모시는 것 또한 그 나라 어느 도시든 있었던, 신전 안에 그 상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대단한 황제 숭배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의술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뒤에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 그 자료 화면 봐보면 굉장히 큰, 아니요, 그 다음 뒤에 넘겨보세요. 아까 제일 첫 번째 아크로폴리스는 그냥 보면서 설명할게요. 그러면 아크로폴리스부터 가겠습니다. 아크로폴리스 그러면 높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아크로폴리스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 그곳에 위치해서 저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딱 내려다 보이는 거,
우리나라도요, 명산 이런 데 가면 위에서 누가 딱 내려다봐요. 더 높으면 좋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엔 불상, 저기에는 신전이 있어요. 저곳의 중심은 신전이에요. 그런데 신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죠. 문화가 번성이 돼요. 그래서 공연장에 있는데 5만여 석이 있는 공연장. 요즘도 5만 석이면 굉장히 큽니다. 그 공연장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거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나무가 크게 있고요. 저기가 아크로폴리스,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신 제우스 신을 모셨던 터라고 합니다. 저기에 제단이 저렇게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굉장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 옛날에는 신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이 많은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신저신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하려다 만 그곳이 의학이 굉장히 발달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의학이 발달되려면 우리는 생각할 때 책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신이 따라옵니다. 신이. 도서관 다음 화면요. 그래서 저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이 있는데, 저 신이 어떤 신이냐면 치유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큰 종합병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좁은 병로 같은 게 있어서 약간 명상의 시간을 갖는 그런 장소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수술까지도 가능한 대형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학도 굉장히 발달된 곳, 그리고 아까 살짝 넘어간 도서관, 제2의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도서관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고 하고요. 이곳에는 제2의 도서관인데 20만 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곳에 도서관이 생겨졌냐? 옛날에는 양피지가 있었댔죠. 그곳에 글씨를 써야 됐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 발달되어서 도서관 또한 그렇게 크게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배운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신들도 집합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똑똑한 사람이 모여 있고, 그러면 제각각 모시는 신들도 다양했기 때문에 신들의 집합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어서 이곳이 잘못 까딱하다가는 그곳에 홀라당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다라는 것인데, 오늘 어느 교회나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가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그러면 마치 용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권위와 능력을 가져서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시기도 하셨지만, 언제라도 칼을 날리실 수 있는 무서운 분이기도 합니다. 이 칼이 어떻게 생겼냐면 장칼이어서 긴 칼이요, 롬파이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 이름이. 그래서 긴 칼이죠. 공격용으로도 수비용으로도 다 유리한. 그리고 저걸 들고 방패 하나를 딱 들고 있으면 완전 무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저걸 가지고 있다는 건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격할 사람을 공격하시겠다, 역으로 말하면 보호할 자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버티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칭찬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칭찬을 하시냐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누구냐? 안디바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냐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요즘에 말하는 증인, 나는 선서하겠습니다, 나는 옳은 말만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 증인을 넘어섭니다. 무엇까지 내놔야 되냐면 목숨까지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증인이라고 나온 말은 사실은 순교자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바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가를 치렀다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안디바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것을 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무섭다 생각해서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배소 교회. 예배소 교회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여기 버가모 교회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전선이 시작이 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책망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어지는 게, 그러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말 속에 이 두어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발람이 지적되고 발람의 일들이 또 연상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뒤 PPT 넘겨주실래요? 발람의 교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이방인 예언자입니다.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한 부탁을 받았죠.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말고 저주해달라. 저들의 세력이 너무 커지니 우리가 안 될 것 같다. 우리를 멸망하게 할 것 같으니 쟤들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하면서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청탁을 받고 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옵니다. 발람이 그의 요구를 3번이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 25장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바알부올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였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끝 24장, 25장 연결 뭐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결이 됐을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모세의 입을 빌어 이 말이 있습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 부올에서 행음하고 그리고 이방 제사에 참여했다. 이 이야기가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발람의 책망이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혼합주의. 믿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제일 우선인가? 하나님만 믿는 건가? 라고 하면 그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과 행음입니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이들이 그들의 신전을 꼭 가서만 그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 하에서는 어떤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냐면 모든 행사에 다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저들의 예배죠. 만약에 공연을 본다고 합시다. 공연 전에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경기를 본다고 합시다. 경기를 보는데 스포츠 경기에도 그런 게 이루어지고, 시장에 장사하는 이런 모든 거래들도 약간 다 그들끼리 짬짬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먹을 수 있냐? 아유, 우리도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사람들 관계가 있으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취한다는 것을 혼합주의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가나안 이러면서 쭉쭉쭉 이어져 나온 일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때도 어떻게 지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이 막 뭔가 제의를 해. 그러면 거기도 가서 찝쩍거려.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힘이 막강해서 그들의 지배를 모두 다 받고 있다. 이런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조용히 우리 몸과 마음속에 스며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한 유튜브를 보거나 뭔가 켜면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른가 바르지 않다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것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에 맞는 건가? 생활이 따로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따로 생활이 없고 똑같이 생활하는 그런 생활이 아닌가?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에 따라간 행적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 지금 어버이 주일이라고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믿음이 엄청 좋아. 그 믿음이라는 말 속엔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이 좋다는 말 속에는 생활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 치고 양갈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게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과 아예 별도로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적인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하고 같이 살지도 않고 떨어져 살면서 어떤 일들을 겪은지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일정 정도 우리가 부모로서 어느 정도 우리는 마음에 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여줬을까? 나는 믿음으로써 잘 산다고 살았는데 혹여 믿음의 나로서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양로원 신방을 쭉 다 돌았습니다. 양로원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돌보아 주시는 분들, 요양사 분들께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을 알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잘 들려줍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사셨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 물어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하는 행동과 무의식으로 행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행동 또한 그리스도인 자체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생전 정신이 멀쩡할 때 더더욱이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책망과 함께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을 발견했는데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으면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 중에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 이렇게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만 조용히 불러서 타이르지 왜 이렇게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지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공동체 전체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부만의 문제이지만 교회 전체가 받는 책망으로 주신 겁니다. 왜? 누룩이 아주 적어도 엄청난 영향력을 주죠. 성경에 보면 누룩 비유도 있고 누룩에 대한 경계도 있습니다.
누룩에 대한 경계를 한번 봐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바리새인과 헤롯을 주의해라, 이 말씀을 이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해악이 얼마나 많았으면, 까딱 잘못하면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들의 말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기 쉽다, 경계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바울 사도의 입을 빌어서 적은 누룩이 있으면 온 덩어리에 다 퍼진다, 그러니 악은 잘라내는 게 맞다, 이런 아주 극단적으로 강한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나 혼자 은밀히 행한 행동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좋은 누룩이어서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천국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썩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저런 누룩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보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한번 세 가지 관점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나는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나는 주로 어디에서 생활을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행동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때때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보입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저 사람은 마음이 그런 것 같아, 이게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 예수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기준 또한 말씀에 입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말씀에 16절에 내 입의 검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삶의 기준과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사실 간땡이가 부었다 생각이 듭니다.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말만 번드르르, 행동은 똑바로 못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스스로를 늘 걸러보고 비춰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할 때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에 비추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우린 교회로서 서로의 믿음의 본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공동체인가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발을 걸고 있진 않은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진 않는가? 늘 돌이켜 생각하면서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잘했을 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약속과 소망도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이 읽으셨던 17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 상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나이키, 니카오라는 그 헬라어가 이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이기는 사람, 이기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상표를 만들었죠. 모든 곳에 다 등장하는 이기는 자, 그럼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 승리자, 이런 자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추었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 하지 않아도 거저 먹었던 때가 있었죠. 광야 시대. 그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쭉 만나 먹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추어졌지만 그것이 뚝 떨어지는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는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고생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한 가지의 약속, 흰돌입니다. 저 흰돌은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저 흰돌을 주는 게 몇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의 상황에서 흰돌을 주면 무죄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우리가 뭐 완전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묻지 않겠다. 죄의 없음, 이렇게 사인을 해주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입장권이란 뜻이 있답니다. 그러면 어디 들어갈 때 토큰이죠. 우리가 옛날에 버스를 탈 때 토큰을 냈습니다. 그것과 같이 어디를 입장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징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저것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상품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것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는데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